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저울 위에 서 있는 당신에게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은 고스란히 우리 각자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잠언의 수많은 구절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유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인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자는 많은 재물이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준비가 필요하죠.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마주치는 이 작은 선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내가 놓였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선택을 소중히 여겼던 연습들이 좋은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좋은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함에 쫓겨 이 세상살이에 푹 빠져 있을 때 좋은 선택이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주함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순종은 느리고 어려운 길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은혜 바깥에 있는 넝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걸음들이 오히려 더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더 빨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미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출발선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출발선을 그으시는 거죠. 그 출발선에서 순종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 그 삶은 흔들리는 저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이 없는 삶은 저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흔들리는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저울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울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 무게가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기능을 해야 그게 저울인 거잖아요. 근데 흔들리고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나의 삶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죠. 순종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들어온 사람은 그의 믿음이 기반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부실공사로 세워진 건물은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나고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는가? 순종함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는가? 지금은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내 논리와 순간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순종은 선택입니다. 순종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맹렬한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의 이 선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하죠. 내 논리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죄로 뒤틀린 나의 논리와 감정의 가베탑을 모두 허물어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의 꼭대기에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하였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바벨탑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의 바벨탑을 세우는 자리가 없는가? 내 감정의 바벨탑을 세우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바벨탑을 내가 세우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 시간 모든 분주한 그 바쁜 거 잠시 내려놓고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던 나의 삶의 저울을 바로 잡으시고 말씀 위에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마치 흔들리는 저울과 같은 죄인들의 인생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 땅에 보이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그러했어요.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바울이 방문했던 에베소 땅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죠. 바울, 이곳에 남아서 우리를 양육해 주십시오. 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았기에 그들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배를 타고 떠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 거죠. 이전에 복음을 들고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땅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래도 에베소 땅이 조금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베트남과 광과 제주 안산을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회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여전히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스게와와 그의 7명의 아들들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돈벌이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무당들의 삶,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삶의 저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울은 이미 죄의 편에 기울어져 있던 거죠. 여러분, 이미 죄를 향해 기울어진 이 저울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그들은 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를 선택한 거죠. 바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유는 지금 무당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돌아오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선택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래 위에 화려한 성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화려한 성은 금방 무너지고 말거든.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이 시편의 첫 번째 시는 고작 6절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도 짧은 시이지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인생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기자는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악인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시편 1편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모래 위에 쌓은 허망한 성입니다. 순종을 버리고 지은 화려한 성은 결국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당장은 좋을지도 모르죠. 당장은 자유롭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세상의 성공에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을 버린 사람의 길은 결국 망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무당들과 스게아의 7 아들들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영에 빠진 한 사람이 그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힘으로 전부 그들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발가 벗겨지고 피를 흘리며 집 밖에 내쫓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구분할 거 없이 자신들의 악행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붙들고 부적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숭배했던 자그마치 5만 드라크마가 되는 마술책들을 다 던지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에베소 땅에 일어났던 소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CH 플러스 지체 여러분,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순종의 사람 바울이 에베소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믿는 대로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CH 플러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모든 질병과 악한 질병, 여러분의 마음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울감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뿐인 선포가 아니에요. 말뿐인 선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경험한 복음을 거침없이 살아내기를 바라요. 그때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마지막 2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료라는 은생홍업자는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당시 어느 도시든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신전을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어디인가? 바로 에베소 땅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어처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은으로 만드는 이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러한 은생업자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 땅의 시민들이 약 25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5만 명의 에베소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신상 모형이 없었던 곳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에베소 땅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 이 우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데메드리오도 그렇잖아요. 이 데메드리오 역시 그들 중 하나였어요. 그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자신의 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을 포함해서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데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래도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다닙니다. 그가 우리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에베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는 실추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말을 듣자 그들은 격분을 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위대한 이 아데미 여신,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고요, 도시는 결국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충동질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주동자인 이 데메드리오와 선동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 앞에 이 죄의 거짓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포하죠.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에요. 다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짝퉁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우상이 참 신이었다면 바울이 말하는 말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격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잖아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 이실직고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아데미 신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바울의 선포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은 선동한 이유는 이 아데미 여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 위험을 잃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실추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우상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상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게 만듭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상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나는 어디에 귀를 열고 사는가?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 탕부 하나님과 센터 처치와 같은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셨던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자막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로 서 있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소동된 사람들의 인생에는 무엇이 중요했던 겁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것, 돈으로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 돈이 없다면
절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내가 절망적이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우리 잠시 머릿속에 내가 이거 없으면 진짜 절망적이겠다 하는 걸 떠올려 볼까요?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절망적이겠다, 이것 없이는 나는 절망을 벗어날 수 없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순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순종을 쉽게 포기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는 사랑의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망설이고 말씀으로부터 뒷걸음질 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이 서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데메드리오가 말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상은 우리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술에 취하면 옆 사람이 괜히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처럼 현란해 보이는 이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성공과 재물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멈추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취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술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취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줍시다. 말씀에 취합시다.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기왕 취하는 거 제대로 취합시다. 말씀의 냄새가 나,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잠시 호흡을 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조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몇 번 선택할까요? 150번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45번은 후회한대요. 저는 여러분이 150번의 선택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로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마음을 돌리려는 악한 사단의 유혹과 그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후회 없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 안에 우상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 우상을 점검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저는 우리 CLC 플러스 모든 지체들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 놓치면 끝나요. 예배 놓치면 더 이상 우상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이 외치죠. 아데미 여신을 위대하다. 그렇게 에베소 도시가 혼란과 소동에 빠집니다. 그때 데메드리오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두 사람을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도 요동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동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들어가겠다. 근데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안 된다라고 말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친구였던 그 에베소의 지방관리들도 그렇지 않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울을 말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이 소리 저 소리를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분열일 뿐이었어요.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는 우리를 분열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를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어디에 있든 내가 분열의 통로는 아닌가. 저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순환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이 사랑을 통제해 보려고 알렉산더라는 유대 사람을 등 떠밀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조용히 하세요, 우리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이 정체가 탄로나자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35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충동질과 속임수로 시작된 에베소 도시의 이 소동,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서기관에 의해서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해산시킵니다.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축혀 세워준 거죠. 에베소 도시의 위대한 아데미 신전이 진짜 신이 맞습니다. 그러니 요동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어쩌면 세상의 시선에서는 이 에베소 서기관의 발언이 탁월해 보일지 몰라요. 정말 합리적이었다. 이 소동을 잠재우다니 저 사람 정말 탁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닙니다. 죄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넌크리스천들은 내가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는 그 순종의 걸음들을 죄로 둔갑시켜요.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한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회식의 자리에서, 그곳이 카페이든 어디이든 간에, 가정이든 캠퍼스이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소동을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내 마음이 소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하는가? 이 에베소 서기관의 말을 듣고 그곳에 모여있던 소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잠시 눈을 감았던 것 뿐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냥 잠시 까먹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눈을 감으라고 해요. 눈을 감으면 그 죄와 뇌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움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몰아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의 모든 불순물들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 제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 복음이 빠진 순종은 겉핥기식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기만 하면 두려움이나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순종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감사하기를 바라요. 분명 바울은 순간에
이 감정과 자기 논리대로 연극장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였던 지방관리들을 통해서 그를 지키신 거죠. 그들의 마음이 소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흔들리는 저울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 연극장 앞에 섭니다. 우리도 매일 연극장 앞에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나도 이 소동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죄의 소동, 내 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자리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근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경험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적은 단순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가?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가? 순종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에베소의 도시에 일어난 그 소돔과 같은 일이 있는가? 내 마음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자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은 그 모든 소동을 끊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저울과 같은 삶의 그 출구 없는 동굴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데메드리오의 그 속임수와 그 소동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흔들리는 내 삶의 저울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고백하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내가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타협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나를 속삭입니다. 그 순종이 오히려 느리다, 오히려 비합리적이다,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나를 속삭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세상의 속삭임으로부터 귀와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합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매일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저울과 같은 삶, 그 삶을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데메드리오와 같은 나의 마음을 소동하게 하는 죄의 유혹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소동하게 하는 악한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소동하게 할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헛된 우상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